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이 하루의 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날마다 우리가 하루마다 이번 주마다 또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씀 변하여 늘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짓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또는 나의 가족들, 이러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도 그러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할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교우들 또는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령함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뭔가 보고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뭔가 듣고,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함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함이란 앞에 5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잘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령한 너희를 부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그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너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신앙 공동체를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러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너희가 바로 잡으라라고 말할 때 이 바로 잡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정죄하라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또는 그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질을 하죠.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바로 잡으라고 할 때 그냥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지금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온유한 심령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죄로부터 지게 되는 짐, 또는 그 사람의 어려운 짐들, 삶 가운데 생기는 그런 어려운 짐들을 함께 슬퍼하고 또한 함께 고통스러워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온유한 심령을 품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이 나의 짐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심령이 아닌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 범죄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나아, 그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난 나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며 자기의 자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고 그들은 정죄했고,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면서 어떤 우월감에 빠졌냐면, 자신은 잘났어, 나는 잘났어 라는 그런 교만한 우월감에 그들이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품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정죄만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자랑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죄와 자기 자랑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부터 5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을 보지 않고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랑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품은 사람은, 즉 겸손한 사람은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 정말 안 좋은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본다라는 거예요. 남의 단점은 정말 잘 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의 죄는 잘 보지만 나의 죄는 못 보는 특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 먼저 똑바로 직면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부터 지금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공동체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문제와 우리의 제약이,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정죄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너의 죄는 이거다 이렇게 지적질을 하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이 나의 짐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줄 아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죄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통해 나 자신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혹시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지적하며 사람을 비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그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시간 혹시 남과 나를 비교했다면, 정죄했다면, 지적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한 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매일 말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사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눈 감고 시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한 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며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품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시간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